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 몸으로 살아가리라는 주제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그릇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사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봉사일로도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스리는 자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이제 지난 말씀의 성경대로 보면 분수대로 감당하면서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나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각각 자기의 분수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서로 사실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연합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한 몸이 된다고도 말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연결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 그 연결고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우애이고 세 번째가 존경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세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사랑이고 우애이고 존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가 이제 사랑이거든요. 이때 사랑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리오스 혹은 필리오라고 이야기하는 형제 우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 형제예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아가페로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로 사랑을 하셨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필리오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사실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형제 우애란 어떤 걸까요?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의 동생을 사랑하시고 형을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을 보면 가족 안에서 서로 때로는 배려하기도 하고 또 서로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 안 맞으면 이렇게 휙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사실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나와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이 이제 물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없었다면 왕은 누가 되는 걸까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요나단의 다윗의 사랑은 사실은 아가페와 같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다른 것을 요나단이 생각했다면 혹은 나에게 더 유리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또 아버지인 사울 왕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 우애라고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자신과 같은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 혈연 관계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실 형제 우애를 가지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우애를 가져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으로 연결됐다는 게 어떤 걸까요? 형제 우애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 아가페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사랑으로 형제 우애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 다녔던 교회도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도 믿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은 사실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고 관심은 그 사람을 향한 상태를 아는 것이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지 관심 가지는 거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이지? 어디 아픈가?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살피는 거죠. 그럼 격려하는 거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그가 뭔가를 했는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있다면
이런 관심은 자신이 맡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 못 왔을까 관심 갖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속장이나 선교회 임원이라면 내가 속한 속회원이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느 기관에 속해 있다면, 뭐 성가대에 있다면, 혹은 다른 봉사팀에 있다면 그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로 표현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심은 사실 돌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풍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알맞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돌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채워줌이란 단지 그 사람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여러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필요는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돌봄 중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관심을 가지고,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진짜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네. 여러분, 기도만큼 큰 돌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뭘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돌봄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도울 때 물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형제 우애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봄이에요. 근데 가장 큰 돌봄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우애를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돌봄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형제 우애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우애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또 이제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애는 두 번째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성도들이 연결되는 연결고리인데, 우애는 여기서 우애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번역상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애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아주 사랑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태도.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우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다정함이라는 거예요.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는 친절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에 대한 정도도 달라요. 나는 친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걸 친절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되게 친절하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말임에도 어떤 사람은 그게 친절로 안 느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 태도는, 특별히 말에 있어서 이 억양,
말의 속도, 그리고 사용하는 그 단어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 억양 때문에 친절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의 어떤 속도 때문에 친절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 12절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이제 만나시는 장면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고 왔을 때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걸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먹으라고 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의 속도나 억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조반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침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아침 먹으라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옛날 사경회 때 했었던 얘기긴 한데 처먹으라고는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와서 먹으라. 배고팠지, 힘들었지. 와서 먹어.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가장 다정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와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와서 먹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내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그냥 먹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정한 태도로 말한다는 게 실상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다 자녀들한테 아침밥 먹으라고 할 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막 늦잠 자고 막 그래도 깨워서 학교 보낼 때 와서 먹어 하고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아니신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평상시에 사실 이렇게 되돌아보면 별로 다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군인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34년 정도를 수방사에서 이제 하사관으로 준위로 이제 제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 같으시겠어요. 모습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정말 몸의 군인입니다. 그냥 보면 군인이구나 그러세요. 정말 군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장로님 따님이 있었는데,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만 만나면 그렇게 다정해지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다정하신 거예요. 군인이라는 표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웃으시면서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너무 다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대할 때 말이 곱게 안 나가고 다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마음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요. 얼굴이 벌써 표정이 좋게 안 나가요. 근데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 무슨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다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 말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경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보여야 되고, 때로는 빈틈없이 보여야 되니까 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다정한 태도로 나가지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가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거칠게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인데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 우애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말과 눈과 태도와 모습이 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꼬리를 올리고 눈꼬리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셨어요. 네. 네. 왔냐 그러지 마시고 또 왔냐 그러지 마시고 오셨냐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정한 태도, 친절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갖게 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오늘 이제 10절 마지막 보면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경. 여러분, 존경은 그 사람 앞에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 내가 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경을 가질 때 어떤 식으로 존경을 가지냐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보면서 존경할 때가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존경하게 되잖아요.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고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존경은 사실은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존경하기 쉬워요. 유명한 사람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명성이 없는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존경이라고 할 때 존경의 이유를 높음이나 명성에서 찾을 때가 많은데 실제로 존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성이나 높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어린아이 시절에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히 친족들과 함께 그냥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른 친척들하고 노느라고 잠깐 안 보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나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때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도 마리아도 다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잘하는 걸 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예수님만 보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혼을 내는 장면이에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눈에는 뭐로만 보이는 걸까요? 아이로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아이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물론 육신으로는 아이의 모습이지만 아이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보면 이 중에는 우리는 서로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존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기준이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기준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없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성교회는 잘 안 나오고 속회 예배는 잘 안 드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겉모습은 다 달라 보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역할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습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도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로서 중요한 사람이구나. 물론 교회가 세워질 때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막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책임지고 감당할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과 그 일의 양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서 참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존중의 마음이에요. 존경의 마음이에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점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점. 물론 이제 얼굴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까만 점이라고 할 때 그 점, 물론 그 하나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릴 때 대부분 화가들이 마지막에 그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 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눈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에 그 사람의 얼굴에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눈동자 하나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점입니다. 그냥 점이에요. 그림 전체 비중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그림으로 보면 그 그림에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한 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랑과 친절함과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는 중요한 마음을 갖는, 존경과 존중을 가지며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형제 우애예요. 서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경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